그래서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되면 모여서 축하 예배를 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성가대서 뭐 한 40분 50분 여봐 앉아있어 앉아 이렇게 까먹었잖니 이렇게 뭐 한 40분씩 뭐 칸타타도 하고 오라토리오도 하고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좀 노래를 지금보다 훨씬 잘했으니까 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독창 전문 가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문 가수로 또 조금 커서는 이제 중창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또 저 어릴 때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연극이 참 많았죠. 크리스마스 때 또 부활절 때 되면 연극. 그래서 교회에서 갈고 닦은 연극 실력을 가지고 지금 텔레비전에서 영화 배우들이 다 한가락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 얘기 들으면 다 교회에서 연극했다 그러죠. 어디서 연극해 봤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대학로 가면 각 건물마다 다 극장이 있으니까 이제는 돈을 몇만 원씩 내고 가서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배우 안 왔네요. 스페셜 레터라는 또 대학로 가니까 아주 재밌는 연극이 있던데 우리 교회 한상국 형제가 거의 주연급으로 말년병장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군대 갔다 온 병장보다 훨씬 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넌 어떻게 군대도 안 갔다 온 애가 그렇게 잘하냐 했더니 목사님 여기 배우들 저 다 군대 갔다 온 줄 알아요. 쉬 이렇게 뭐 그러기도 하고 합니다. 또 그렇게 끝나면 통행금지가 모처럼 없으니까 뭐 전도예별로 중고등부 청년들 3, 4, 5 모여서 뭐 교회 어디 짱 박혀서 좌우지간 레크레이션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송을 돌았죠. 예전에는 성도들 가정에 4월 초파일처럼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연등을 걸었답니다. 기억나세요? 부활절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연등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등을 걸었어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부활절에는 예수 부활. 그러면 이제 실컷 밤에 이제 놀고 하다가 출출해지면 2시, 3시쯤 되면 흩어져서 교인들 가정으로 새벽송을 돌았죠. 그래서 그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거 오기를 기다렸다가 선물을 한 보따리씩 안겨주기도 하고 더 재밌는 거는 새벽에 밤새도록 놀았으니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10시, 11시 예배 때는 썰렁했답니다.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참석에도 다 졸기 바쁘고 자느라고 못 오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저도 옛날 구시대가 된 것 같고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저 어느 시대 얘기하는가 그런 때가 있었느니라. 교회 밖에서는 모처럼 통행금지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 부어라 마셔라 했지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대형가 호텔에서 25일 날 새벽에 불이 났고 또 청량리역에 가면 지금 롯데백화점 있나요? 대왕호텔? 거기는 또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 또 불나요. 희한한 참 그랬던 아련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교회가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들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좀 주변에 다 알아봤더니 다 23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다 끝냈더라고요. 언제 끝냈는가? 오후에 2시 혹은 3시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 그냥 감사 예배만 드린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 기억에는 90년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90년대부터 이브 행사를 해도 예전처럼 모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교회 밖이 훨씬 재밌는가 봐요. 노래방도 있고 막 재밌고 그래서 애들이 발표하면 애들 엄마 아빠만 와가지고 재롱잔치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거 없이 교인들이 많이 모일 때 하자 해서 막 이렇게 점점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아파트 문화에서 새벽송은 꿈도 꾸지 못하죠. 크리스마스 뭐 한 주일, 2주일 전에 뭐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 꿈도 꾸지 못한답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 우리 누가 좀 앉으세요. 선생님들 좀 앉으시고, 엄마들도 여기 앉으시고, 그래도 훈련이란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개척 때부터 2부 행사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당일날 유아 세례 있으면 유아 세례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그렇게 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한편으로는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게 좋겠다. 근데 저는 또 그분들이 부럽죠. 당신들이 좋은데. 지난번 여름에 미국 갔을 때 미국 교회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낼까 한번 좀 알아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 있는 후배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한국은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겠죠. 미국 온 지 오래됐는데 미국에는 크리스마스 날 교회가 오픈을 안 한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갔더니 여름에도 물어봤더니 거기는 대신에 12월 되면 24일까지 거의 매일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24일이 되면 아주 그날 밤에 절정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주 행사를 화려하게 하고 25일은 가족과 함께. 그래서 25일은 별도의 모임이 없다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 10년 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이렇게 벌건 대낮보다는 밤이 더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밤이 더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탄생은 밤, 특별히 새벽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대낮에 태양을 보고 움직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이야기하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들이 전해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아무래도 어둠을 밝히는 이 밤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의 의미,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의미는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두움 속에 한 줄기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어두움 속에 새벽녘에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이때를 보면, 시간적으로도 보면 한밤중, 새벽이었지만 특별히 어떤 상황적으로도 보면 그때는 암울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도 어두운 한밤중이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제사장은 원래 한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2명이 나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이 2명 있다는 얘기는 서로 나눠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는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끊겨진 종교적으로 암울한 어두움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려서 호적조사까지, 호적조사의 이유는 다른 거 아니겠죠. 세금을 얼마나 더 많이 거둘까,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얼마나 잘 통치할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왕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가 세워놓은 꼭두각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면 유대 왕조의 혈족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맞고 잘 맞는 헤롯 왕과를 하나의 분봉왕으로, 그저 형식적인 왕으로 세워서
꼭두가시처럼 이용을 하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타락하고 정치가 어둡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요즘 말로 민생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겠죠. 요즘 빈익빈 부익부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 당시도 동일합니다. 부익부, 빈익부가 더 극심해집니다. 곳곳에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든 자가 넘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파당 싸움에 바쁘고 종교의 이름으로 부를 축적하고 정치인들은 로마에 잘 보여서 자기의 권력을 이어가기에 급급하던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시간적으로만 밤의 의미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사람이 어떠한 마음적으로도 어디 기댈 곳 없는 그런 암울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도 이런 한밤중의 때를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젊은 이들이나 기성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앞날이 캄캄하기에 정권을 바꿔보면 좀 나아지겠다. 그래서 문 후보를 찍었고, 기성세대들은 우리도 앞날한데 이 정권 바뀌면 우리 더 암담해질 것 같아. 그래서 박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저 어느 편 안 들었죠?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도 결국은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요. 부모님 뵙기에 죄송스럽습니다. 50대 이상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집바라지하고 그저 은행에 힘을 빌려서 집을 장만했는데 정작 그 은행 이자 내기도 급급합니다. 자식들은 취직도 제대로 안 되고 저거 마음 끙끙거리는 거 보면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거 위해서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아직까지 내가 쟤들 뒷바라지 하나. 그리고 본인을 생각해 보면 정작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울한 때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어떤가요? 사업도 결국은 자본 싸움인데 결국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모습에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 아니죠. 막 이거 때려치우고 싶어도 때려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빚만 늘어가는 세대가 우리의 50대 이상의 세대들이고 자영업자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에 찌들리고 부한 사람은 점점 더 부를 즐기는 이런 시대가 어찌 보면 암울한 한밤중과 같은 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처럼 한밤중의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빛으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인생의 한밤중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주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용기를 주고 어떤 삶의 희망을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한 두어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들에게 전해진 성탄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암울한 때에 별로, 빛으로 저들에게 구주 탄생의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면 그러죠. 저들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 경배하러 왔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암울한 때일수록, 치명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일수록 우리는 하늘을 보고 별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박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닥터가 아닙니다. 와이즈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페르시아 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왕의, 대통령의 고문 정도 됩니다. 나라의 유능한 철학자들입니다. 당시의 철학이라는 게 천문학을 전공하고 점성술에 익숙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바라보며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하늘의 특이한 징조를 바라보며 시대의 흐름을 읽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칭호가 붙여졌던 것입니다.
이들이 암울한 때에 저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땅의 문제를 가지고 땅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방법으로 푸는 것임을 이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지요. 특이한 별의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계시를 받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의 해답을 정치 논리로, 경제 논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략 1600여 킬로를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큰 별의 징조를 보았던 것은 아마 예수님 탄생 그 어간,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한 1, 2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의 헤롯 궁에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당신은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때입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야말로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디에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 황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은 이 민족의 왕이 궁극적으로 이 암울한 시대를 끝낼 뿐임을 저들은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이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1600여 킬로를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이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왕좌가 빼앗기는 것 아니냐? 누가 어떤 놈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빛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 빛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지만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은 지금 소란하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약 예언에 의하면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죠. 그대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찾아보시오. 그리고 베들레헴 어느 집에 있는지 우리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이 왕을 처치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들이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울한 시대에 구주 탄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땅의 문제로 눈물 짓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한밤중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고 별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트리를 세우죠. 장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해마다 트리 시즌이 되면 이 트리를 세웁니다. 근데 해마다 제가 트리를 세울 때마다 뭐가 부족하다, 2%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2% 부족이 뭘까요? 별을 안 달았습니다. 해마다 별을 안 달았습니다. 올해도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래서 다른 걸로 여기다 더 엎어볼까? 그랬더니 우리 유경 집사님이나 제 안사람 너무 많이 하면 지저분해, 무당집 같다고. 그런데도 늘 부족해요. 그래서 그럼 별을 한번 구해서 달아보자. 별 9,900원 아울렛에 가서 사왔습니다. 별을 딱 꼽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교회 오셔도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별을 꽂으니까 그래.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별을 꼽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별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별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암울하고 낙담되는 이 한밤중의 시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별을 볼 뿐만 아니라 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죠.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왔습니다.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기한 별을 보고 어디쯤이라가 아니에요. 별이 움직이는 대로 왔다는 거예요. 어떤 신기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별을 보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낮에 움직였을까요? 주로 밤에 움직였을까요? 밤이겠지요. 밤이겠지요. 한밤중일 때에도 그 별을 보면 별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면 그 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별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별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그 신기한 별을 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별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죠. 10절에 저들이 헤롯 궁에서 나올 때에 다시 그 별이 그들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다음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12절을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별을 만나고 돌아섰을 때 또다시 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리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리고 저들의 길을 다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온 인류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오신 이 빛을 본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구유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강보에 쌓여 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밤중에 빛의 시간에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말씀하여 지시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문제로 골머리가 아프십니까? 사업으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취직 문제로, 노후 대책 문제로 한밤중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이 한밤중에 그 시간 속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암울한 이 시간에 살 소망이 있고 빛의 시간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그 무궁무진한 신비를 깨닫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면서 땅의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방이 막혀 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주 탄생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교훈을 들으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은 땅을 보지 않고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의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별로 찾아오신,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늘의 별을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별을 따라가십시다. 그 별은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제 이 성탄을 통하여, 성탄의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빛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